오늘 말씀은 룻기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전체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이죠. 룻기의 내용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흉년이 들어서 외국에 이민을 가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민을 가서 거기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성경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살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제 사이에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룻기의 성경의 이 위치를 보게 되면 한 가족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잇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 룻기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룻기 성경 바로 앞에가 바로 이제 사사기였죠. 이 사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사사 시대가 이어졌는데 그야말로 암흑기였고 내리막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이제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함께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그 예배 제도도 모두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깊은 타락 가운데 놓여진 그야말로 내리막과 그리고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역사가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말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경은 이제 사무엘상이 되겠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사 시대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나오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룻기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사기의 아주 암흑 가운데 그리고 내리막과 절망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앞으로 왕정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예고 프로와 같은 이야기를 이 룻기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이 암흑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 가시겠다. 그것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영화 프로처럼 미리 하나님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앞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암흑 가운데 있는 시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였고 자멸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흉년까지 들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흉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의 가족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는 시대였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시대에 아주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그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이름과 비슷한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베트라는 말은 집입니다. 벳엘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말은 고기, 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면은 고기와 빵이 있는 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풍요롭다, 먹을 것이 많다, 별로 걱정거리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다 이렇게 하면 참 풍성해 보입니다. 또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그림자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흉년이 지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먹고 사는 조건이 다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농경 시대이죠. 유목민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농경 사회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제 활동이고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위기가 닥친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민을 갑니다.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모압이라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기근이 들어도 힘들어도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민수기 36장 7절 9절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이 땅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엘리멜렉이 자기의 이름대로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든 기도로 또 하나님의 간구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모압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신명기를 살펴볼 때 모압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2만 명을 심판한 곳이 바로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곳으로 쫓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2만 명이 죽은 것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살기 힘들다고 바로 사사시대 앞에 있었던 가장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 외국으로 가버린 것이죠. 근데 모압으로 가서 일이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더 일이 안 좋아진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고요. 아들이 2명이 있었죠. 말론과 기럐이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 가족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며느리 2명, 시어머니 1명, 또 며느리도 외국인 며느리죠. 이 모압으로 이민 간 것을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도 진짜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좋은 환경에 살다가 그야말로 몰락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닮은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대로 살지 못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통치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질 때 하나님 통치를 간구하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버리면서 그의 가정은 그야말로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으로서 가나안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지만 사사의 시대는 그야말로 내리막과 타락의 시대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한 가정의 이야기와 이 시대가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 시대와 이 가정의 몰락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누가 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가정도요. 남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하시는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성경의 많은 기사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도 뭔가 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영적인 존재조차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을 하시죠. 모든 존재의 시작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한 민족이 아니라 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민족이 다시 번창합니다. 그러나 또 타락을 하게 되죠. 바벨탑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왕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신생아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죽이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계획을 하나님은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며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주시면서 이 사무엘상도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기록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아마 룻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룻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소망에 찬 내용을 예고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인 겁니다. 나오미 가정에서 룻이라는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외국인 며느리를 통해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예비를 하시는 거죠. 룻기 제일 마지막 장 4장 22절에는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에 보이는 다윗이라는 왕을 예비하시면서 이 룻기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새롭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새롭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묵상할 때, 그런 말씀을 볼 때 내 상황과 비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가? 두 번째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시작하십니다. 자, 엘리멜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베들레헴이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냐면 17장, 19장에 두 번이 나옵니다. 17장, 19장은 사사기의 가장 내리막에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17장에 미가라는 사람 집에 제사장을 한 사람 두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 한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미 제사 제도가 다 붕괴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의 고향이 어디냐면 유다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첩의 고향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배경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리막과 극심한 타락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왕정 시대이죠.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다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극심한 타락의 배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모압 땅과 같은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바로 모압이었죠. 바로 앞에서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 심판받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율법을 다시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이었듯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정말 사사기의 극심한 타락, 예배가 다 붕괴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타락의 배경이 된 곳이었지만 그리고 룻기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몰락하는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을 예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것이 되죠? 신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죠.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이 베들레헴을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죠. 가장 타락의 중심에 서 있던 배경이 되었던 이 베들레헴이 이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 베들레헴을 우리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볼 때는 정말 최악의 나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으로 사용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이 다스릴 자가 어느 순간에 역사의 한 시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냐고 말씀을 하냐면 그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그 근본, 그 기원, 오리지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본, 기원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라고 시점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었던 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졌든지 태어났든지 하는 것을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한 시점이 없는 거죠.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는 시간의 그 개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계속 계셨던 분이십니다. 시작한 시점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분이 만드신 그 시간과 장소 안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계획을 하신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께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께서 그분이 만든 창조계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어느 시점에 들어오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작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영화로운 분이시고 그 자체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창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창조가 된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라는 것은요 완전합니다.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느 순간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하나님 정착을 시키셨는데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그럼 잘못 부르셨나? 하나님 이 백성을 부르셔서 망하게 하셨나? 이 백성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 몰락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몰락의 과정을 룻기 지금 앞을 시작하면서 한 과정을 통해서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불안과 걱정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확신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 간혹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어두운 때도 있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과 선택한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오래 지나진 않았죠. 그런데 또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내용을 좀 올렸지만 또 여러 이렇게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6단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좀 회의를 했는데요. 운정 삼도 복지팀 팀장님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를 돕기로 이렇게 나선 봉사 이런 그 시에서 후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운정 3도 또 6단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참 부르셨구나. 하나님 예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분들도 지금 올해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저도 마침 하나님 여기 부르셔가지고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할지 네트워크를 가질지에 대한 참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또 나누게 되었고 다음 달에 또 있을 따뜻한 밥상이라고 해서 이제 워킹맘 이제 일하고 오셔서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저녁을 먹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워킹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저녁을 이제 먹이는 또 4단지에서 이제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도울지 이런 것들을 쭉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람의 힘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시는구나. 제가 언제 이 타이밍에 또 이 순간에 올 타이밍을 계획하고 들어오려고 아무리 제가 계획한들
이 순간에 이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야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